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 아들들이 사사로서 합당치 못하게 행동함으로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이제 왕을 세워달라 요청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워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 한 국가를 통치하는 이 정부의 형태 이것을 이제 변경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일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들은 오늘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세우시고 또 다스리시고 때로는 멸망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시에 인도하심을 받고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의미 또 위치는 대한민국과 전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대한민국에 그대로 가져다 적용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지 않은데 동일한 것으로 자꾸 주장하는 이런 문제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또 현재 우리의 삶을 잘못 살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잘못을 저지르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을 선민국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다 맞으면서도 다 틀려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다 맞아요. 그러나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전적으로 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볼 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만국을 통치하신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같은 사명을 가진 국가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속국가일 뿐이에요. 물론 이 세속국가로서 종교에 대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기독교만을 보호하고 기독교만을 또 번창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나라는 그냥 세상 나라로서 일반적인 의무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을 세울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세워졌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미국이 승리하면서 또 이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미국이 그렇게 힘을 쓰고 그랬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이면서도 전적으로 틀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2차 세계대전에 승자와 패자를 정하시고 또 일본의 통치 아래에 있던 이 한반도를 해방시키시고 이곳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신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세계 나라와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 나라들을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시며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라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어요. 그러나 대한민국만 그렇게 믿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공산정권이 세워진 거예요. 북한 땅에 공산정권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닐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자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폐하신다 하는 것, 그러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만민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온 세계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과정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던 초기에 당시 세계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 로마 제국을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들어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복음 전파를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춰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많은 일꾼도 필요하고 많은 돈도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첫째는 언어예요, 언어. 말이 통해야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은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어요. 그냥 십자가 상징만 들고 가면 복음이 전파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전파돼야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모양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양을 상징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선포되어야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언어입니다. 언어. 예수님께서 오셨던 당시에 세계 역사 속에 가장 찬란하게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어요. 그건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지금처럼 발달된 이 시대에 여러분 언어,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시대는 언어가 그래도 통일되어 있는 시대예요. 영어를 가지면 뭐 어디 가든 통하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페루에 가서 영어가 안 통하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영어가 뭐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예 통하지 않아요. 공항에 가야 조금 영어가 되고요. 그 외에는 아예 안 돼요. 거기는 스페인어가 공용어예요. 그래서 이 중남미의 22개 국가가 스페인어를 해야지만 통하게 돼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 많은 나라들은 대부분 이 스페인어를 해야 돼요. 영어는 일부 상류층 사람들에게나 통하지 일반적으로는 안 통해요. 그래서 영어가 세계 공용어인 줄 알았는데 영어가 안 통하는 세계가 있구나. 그거를 이번에 경험을 한 거예요.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언어가 있어야 복음이 전파되는데 예수님이 오셨던 때,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던 때, 그때에 이 제자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 많은 나라와 민족들, 자기들의 고유한 언어가 있었지만, 그러나 헬라어를 하게 되면 어디 가나 통할 수 있었어요. 참 신기한 거죠. 지금 영어 하면은 웬만한 곳에 가서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도 안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연히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대에 그 시대에는 헬라어를 하게 되면은 웬만한 곳에 가서는 다 통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을까? 이미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 전에 이미 그 세계는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라고 하는 이 나라의 문화로 이미 몇백 년 동안 이제 그 나라들이 통일돼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대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그게 바로 메데파사 나라예요. 메데파사. 성경에 보면은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하죠. 이게 벌써 그 시대가 이게 지금 이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예요. 이 메데, 바사, 그 다음에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모두 다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로 통일되면서 헬라어를 쓰는데 헬라어도 고전 헬라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서로 대화하는데 쉽게 만들어진 헬라어가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나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특징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렇게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시대예요. 지금은 이 통역기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통역기. 그래서 그 통역기만 가지고 가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이 통역기에 갖다 대면 우리 말로 통역을 해줘. 신기하죠? 그리고 휴대폰에 통역 프로그램을 넣고 가면 휴대폰 가지고 다 돼요. 말로 안 하면 글로라도
우리말로 이거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그 언어 설정만 해놓으면 영어로 해놓으면 영어로 나오고 스페인어로 해놓으면 스페인어로 나오고 중국어로 하면은 중국어로 나오고요. 베트남에 가서는 베트남어로 나올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베트남어로 말을 해주면 우리말로 화면에 글자로 나오든지 말로 나오든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참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너무너무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귀에다가 이어폰 같은 거 이렇게 꽂고 마이크 들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되는 그런 기계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신기하죠? 언어가 있어야 복음이 전파돼요. 그런데 그 시대에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는요, 그 나라들이 수많은 나라들이 로마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치안이 보장되었다는 거죠. 어디를 가든 로마라고 하는 국가의 법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로마법에 호소하면 다 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해도 로마의 군대가 출동을 해요. 백부장이 달려와요. 그러니까 이 치안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외국에 나가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해요? 비자가 필요하죠. 여권을 가지고 비자를 받아야 그 나라에 들어가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면 그냥 무조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서로 만들어져 있는데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많은 나라에 무조건 입국할 수 있는 이런 정도예요. 항상 2등은 무조건 유지하고 있고 어떨 때는 1등이 되었다가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냥 가면 돼. 여권만 들어 보여주면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그 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도장을 찍어줘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제자들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가면 돼요. 왜? 다 한 나라니까. 이렇게 치안이 보장되어 있고 여행이 자유로웠다는 거죠. 이게 그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교통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도로를 닦는데 굉장히 많은 정성을 기울였어요. 황제가 즉위하게 되면 황제가 가장 먼저 착공해야 되는 자신의 업적은 무엇이냐면 도로를 닦는 거예요. 황제 개인 재산을 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도로를 닦는다. 이거 계획을 세우고 도로를 닦아요. 그게 황제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요, 그 엄청난 제국이 전차가 달릴 수 있는 돌로 된 도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 도로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도로를 통해서 군대가 이동하고 또 각종 상인들이 오고 가고 여행객들이 오고 가고 그리고 복음 전파자들이 오고 간 거예요. 도로가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중해라고 하는 이 바다가 마치 호수처럼, 엄청난 호수처럼 이렇게 유럽과 아프리카로 둘러싸여 있는데 오랜 옛날부터 이 지중해에 이 항해가 발달되어 있었어요. 무역이 발달돼서 배로 이동하는 게 있어서 이게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모든 환경들이 예비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사용하셨고 그걸 위하여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멸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로마가 멸망하면서 로마 제국 밖에 있었던 게르만 민족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데 게르만 민족이 로마를 멸망하면서 이 유럽으로 이 동유럽에서 있던 이 게르만족들이 서부 유럽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전 유럽이 게르만 민족과 함께 개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영원히 존속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그 나라를 세속 집권자들이 그렇게 유지하고 싶어 했겠죠. 또 그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유지하고 싶어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로마 밖에 있는 민족들도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밖에 있는 민족들에게 복음이 제한적으로 전파되긴 했어요. 그 당시에 프랑스 지역, 오늘날 프랑스 지역을 고을 지방이라고 불렀는데 고을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죠. 그 다음에 로마가 일찍이 점령했었던 이 영국 섬, 브리튼 이 섬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곳에 이 켈트족들이라고 하는 이 게르만족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그 다음에 북부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지요. 그러나 아직도 전 세계로 보아서는 너무나 작은 지역이에요. 게르만 민족이 밀려 들어오면서 새로운 민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 멸망하면서 게르만 민족들이 복음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가 영원히 유지된다. 그것은 사실 인간적인 소망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었습니다. 8장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국가가 이제 세워지는 이 장면입니다. 백성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정을 요구했던 이유는 사사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가 아니라 그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서 마지막 사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사로서 사사로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제대로 공정하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고 왕을 요구함으로 결국 왕을 허락한 거예요. 자, 이때 왜 이 백성들은 정당한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처럼 말하고 있을까? 사무엘도 싫어했고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주고 왕의 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일러주고 가르쳐라.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을 세워서 왕 제도를 세우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왕의 제도가 이제 이루어져요. 그리고 사울 왕이 대신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있게 하시죠. 그러면서 다윗의 왕국을 이어가게 하셔요.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을 버린 왕국인가? 그렇지 않죠?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국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사사 제도를 거부한 것을 하나님께 대한 거부, 즉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행위와 같은 것으로 인정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세워주시고 오히려 그 왕의 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그 지상에 실현된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나라는 어떠냐, 세속국가는 어떠냐 하는 것이죠. 세속국가도 역시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국가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교회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지상의 국가가 교회인 상태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어 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다른 근본적인 이유예요. 대한민국은 교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동일시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나라도 또 그 집권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때문에 또 나라를 세우시고 집권자를 주신 목적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선을 권장하고 질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세우신 나라와 또 집권자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협력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칼빈은 이런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정부의 형태 혹은 이걸 갖다 정체라고 부르는데 이 정체를 어떤 정체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 국가에서 정체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각 나라와 민족은 각자 자신의 역사,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어느 정부 형태가 가장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부 형태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만 칼빈 자신이 선호하는 정부 형태는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왕이 통치하는 왕국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민주적인 정부를 선호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민주적인 정부를 선호한다. 그리고 의식 있는 귀족들의 통치, 그것이 민주적일 때 자기가 가장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칼빈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느냐 하면 장로교 정치가 아마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장로교라고 하는 것이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실상은 이 교회를 다스리는, 즉 우리는 그것을 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다스리는 형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목사는 성도들이 투표로 뽑게 되어 있어요. 목사를 우리 교회 목사로 청빙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투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장로교 원칙입니다. 장로교는 목사를 누군가가 보내고 일방적으로 보내서 임명하고 파견하고 이러는 제도가 아니에요. 과거에 로마 교회, 지금도 로마 교회는 그렇습니다만은 이 감독제 정치는 성직자의 계급이 있고 높은 계급의 성직자가 자기 구역의 교회에 성직자를 파견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도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의 교회 모습을 복원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장로교 제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교 제도는 민주적인 거예요. 성도들의 투표에 의해서 성직자를 세우고 성도들의 투표에 의해서 교회 일꾼을 세워요. 그런데 자기들이 투표한 이 목사와 장로들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치리를 받는 거예요. 이래서 목사와 장로는 성도들이 뽑으며 성도들은 목사와 장로의 치리를 받는
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를 만드는 거죠. 이것이 민주적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생각하는 이 장로교 원리가 사실은 세속국가에서도 적용되는 것을 선호한 거죠. 세속국가도 이렇게 의식 있는 훈련된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민주적인 통치를 하는 것을 칼빈은 가장 선호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바꾸기 위해서 일부러 바꾸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를 보니까 그 나라는 너무나 좋다, 잘하고 있네, 우리도 저렇게 바꾸자 이렇게 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때로는 이런 것들이 혁명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혁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과거에 하던 모든 것들을 몽땅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혁명 같은 것들을 칼빈은 선호하지 않고 추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각 제도는 약점이 있어요. 왕국의 경우에는 왕이 지혜로운 왕일 때 그리고 사사로운 것을 넘어설 때 왕국은 굉장히 효율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혈통을 따라서 계승되는 것이 왕국이잖아요. 그러면 대대로 왕들이 다 똑똑하고 그리고 사심 없이 왕국을 통치하느냐? 그렇지 않죠. 사실은 1세대는 그럴지 몰라도 2세대, 3세대로 내려가면 변하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왕국이 가장 좋을 때는 효율적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칼빈은 몇 사람의 귀족들이 통치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지만 그러나 민주적인 것들을 모두 민주적인 것이 사라지면 이 귀족 정치가 자기들이 서로 나눠먹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몇 사람이 서로 짜고 나눠먹는 것이 돼버리면 역시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직접 통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직접 통치는 아주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직접 민주제, 이상적인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선동에 취약해요. 그래서 선동하게 되면은 우르르 몰려가면서 엉뚱한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 민주적인 그리고 대의제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공화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런 거예요. 또 삼권 분립, 정부와 국회와 또 이 법원 이렇게 삼권 분립하고 이런 그 권력을 견제하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현재 우리나라는 대혼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어떤 민주적인 절차, 직접 민주제의 어떤 것들을 도입해서 이런 것들을 보강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선동에 취약하다는 것이죠. 여론만 만들어내면 그냥 여론에 휙 휩쓸려가면서 그러면서 전혀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직접 민주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론 조작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주장할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잘해서 여론 조작만 하면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자꾸만 직접 민주제를 주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속 국가의 정체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답을 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칼빈은 세속 국가의 정체를 성경적으로 정의하지 않아요. 다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 어떤 정부 형태를 가졌든
그 정부 형태에서 집권자들은 통치의 정당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국이면 왕이 통치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고, 가령 공화정이면 대통령이 그 통치자로서 하나님께 권한을 받는 것이고, 자, 이렇게 권한을 받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경하고 순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잘못될 때죠. 이 사람들이 잘못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중에 칼빈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일 마지막에 이 국가 문제를 한 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방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우리는 그럴 때라도 순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순복하라. 그러면서 집권자들에게 그들의 윤리를 강조해요. 집권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왕이 조세를 거두고 그것으로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집, 더 넓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사치나 방종으로 흘러서 자기가 더 사치하고 쾌락을 누리기 위하여 더 많은 조세를 거둬들이는 것은 잘못이고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왕이 일반인보다 좀 더 잘 먹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좀 더 넓은 땅을 소유하고 하는 것은 집권자로서 통치를 위하여 가져야 되는 어떤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하여 탐욕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것은 잔인한 것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지켜야 될 도리와 집권자들이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 이것을 양자에게 다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왕이나 혹은 집권자들이 잘못되었을 때, 아니 그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살아왔었던 젊은이들은 늘 직면했었던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독재 국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서는 군사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젊은이들이, 특별히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집권자에게 순복하라 하는 이 교회의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가르침 혹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어른의 가르침을 만족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옆에 친구들이 체류탄을 맞아가면서 돌을 들고 경찰들하고 이 시위를 하고 돌 던지면서 시위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서 우리들 많이 분리가 됐어요. 우리들도 역시 참여해서 이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체류탄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돌멩이를 들고 뛰어들어서 같이 돌 던지고 한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리 해가지고 교회로 오고, 그리고 이 시위대와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시위를 하던 사람들은 교회에 간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역사도 책임지지 않고 너희는 뭐하는 것들이냐, 이래 가지고 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있었어요. 저는 돌 들고 시위대 속에, 체류탄 속에 뛰어든 사람이 아니라 체류탄을 피해서 눈물을 흘리며 도망치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배우기를 순복하라. 신학교에 들어왔더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존 녹스를 보라 이러면서, 이 존 녹스는 여왕이 일으킨 군대와 더불어서 이 전쟁을 하는 이런 그 전쟁을 통해서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을 결국 쟁취해낸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들이 참 많았어요. 자,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이게 역사나 혹은 그들이 처한 이 신앙 상황과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는 문제예요. 다만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세상의 국가 그리고 그 국가의 정부 형태 이런 속에서 집권자들이 잘못할 때, 교회를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 그때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어떤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의식들이 강해지면서 점점 우리는 시민의 권리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시위하는 데 나서고 교회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교회의 힘을 결집해야 된다, 이러는 이제 상황으로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대부분의 기간은 순복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았던 거예요. 옥에 가두면 옥에 갇히고 그곳에서 찬송 부르고, 원형 경기장에 몰아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으면 찬송 부르면서 기꺼이 죽임을 당하고, 그랬던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불의한 권력자들에 대하여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너희들이 들고 일어나서 시위하고 뒤집어 엎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저도 한때는 이런 이 저항 사상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인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나 저항 사상은 성경의 사상이 아니에요. 정권을 뒤집어 엎고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불편해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만족스러워하지 않아요. 너무나 불합리하게 생각을 하고 너무나 나약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오히려 세계를 정복하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순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세상의 군왕들을 이기게 하셨던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던 왕들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쫓겨다녔던 교회가
오히려 승리한 것이 교회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런 박해를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억울한 점도 있고 그런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너무 양호한 상태에 있어요.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와 시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가운데 있어요. 알고 보면은 정말 감사할 제목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정치인들을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답답한 건 맞아요. 그러나 역사를 통해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역설이에요. 이 역설입니다. 예. 현대인의 시각으로, 현대 어떤 정치의 눈으로 이 나라를 보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보는 것은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오셨는지를 근거로 오늘 우리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비교하면 너무너무 행복해. 제가 청교도를 공부하고 그 시대를 공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놀랍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시대가 더 행복한 시대다. 다만 진리의 부흥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 탁월하게 임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세상 나라와의 관계는 항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지만 교회와 동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져야 돼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를 통하여 교회를 보존하시고 또 성도들의 삶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 그러나 역사나 혹은 상황에 따라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